우리가 3주 전부터 나누었었던 설교 시리즈 야고 비포 선라이즈를 오늘은 잠깐 멈추게 되고요. 이제 우리에게 놓여진 그 중요한 사역들에 대한 의미와 그 방향성, 비전들을 좀 나누고자 여러분들 오늘 이 요한복음 말씀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연휴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또 어버이날을 맞이해서 또 고향으로 가거나 이런 것 같은데 가능하시면 이 말씀들이 오늘 함께하지 못한 분들에게도 좀 잘 들리면 좋겠다는 소망이 있어요. 우리가 지금 기쁨의 50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기쁨의 50일이라 우리가 부활절부터 시작을 했는데요. 근데 마음속에 그 의미들이 많이 좀 희미해지는 걸 좀 느끼는 것 같아요. 기쁨의 50일이다라는 걸 좀 느끼기보다는 그냥 내가 정말 기쁨의 50일을 보내고 있는가, 내가 이 생활 속에서 그냥 하루하루 사는 것도 정말 꾸역꾸역 살아가지 않는가, 그래서 뭐 기뻐할 일이 뭐가 있는가, 이런 지경에 놓여 있는 그런 지경에 있는 것 같아요. 기쁨의 50일이란 무엇입니까?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상기시켜드리면 부활절을 기점으로 해서 성령 강림 주일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하고 기억해서 우리가 예수 믿는 자들이, 성도들이 완전한 승리를 거두었다, 그 감격을 50일 동안 누리자라고 해서 세워진 것이 바로 기쁨의 50일 절기였습니다. 기쁨의 50일 절기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사순절보다 먼저 지켜졌었던, 초대교회에 지켜졌던 중요한 절기였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그 감격을 순간순간마다 떠올리는 것이 참 쉬운 일이 아니게 된 것 같아요. 그냥 하루하루 그냥 겨우겨우 살아나는 것 같고, 그냥 직장이나 내가 학교 생활이나 아니면 주어진 그 미래를 향해서 나아갈 때 마음이 좀 불편한 게 있는 거죠. 그래서 기뻐할 거리를 찾기보다는 너무나도 내 삶이 무겁다, 짐이 무겁다, 이런 감정을 느끼는 때가 더 많이 있는 것 같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몇 주 전에 영화 설교를 통해서 인사이드 아웃 그것을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 얘기를 했어요. 예수 믿기 때문에 무조건 기뻐하라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전히 우울하고 어려운 일이 존재하지만, 그러나 그때 우리의 상황에 슬퍼 같이 공감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결국 궁극적으로는 어디까지 나아가야 되느냐, 기쁨의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고, 그 은혜를 맛본 자들이 이 슬픔의 중심에 놓여 있는 이들을 향해서 나가야 된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되어야 하고 교회가 되어야 한다라는 그 은혜들을 나누었었습니다. 이것이 어찌 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의 숙명인지 모르겠어요. 기뻐할 수 없지만 그 가운데 기쁨을 발견할 수 있는 인생들이라는 거예요. 그런 삶을 위해서 우리는 기쁨의 50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쁨의 50일의 의미를 더 풍성하게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중요한 사역들을 또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본문을 우리가 나눈과 동시에 우리가 기쁨의 50일의 시간, 우리가 함께할 일이 무엇인지 그 사역을 좀 소개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사는 게 너무나도 바쁘죠. 그래서 내가 교회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관심을 두는 게 참 어려운 것 같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 믿음 가운데 함께 하나님 나라 공동체를 이루어가면서 함께 감당해야 하는 일이 있다면 남의 일이라고 치부하지 마시고 외면하지 마시고 함께 동참하셨으면 좋겠고,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주님께서 한 사람을 찾기 위해 나가는 그 발걸음들을 말씀을 통해 확인하게 됩니다. 사람들의 발길을 피하는, 사람들이 원하지 않는 자리를 예수님께서 굳이 찾아가신다라는 것이죠. 그 자리가 어디냐 하면 바로 사마리아라는 지역입니다. 우리가 사마리아와 유대인과의 관계를 지금 다 설명할 시간 없고요. 그냥 거두절미하고 정통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들과의 그 관계는 건강하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원만하지 못했어요. 좋은 말로 원만하지 못한 것이지 그냥 어울리기 싫어했어요. 누가? 정통 유대인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근데 그들은 그들과 함께 어울리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택한 방법이 무엇이냐?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예수님께서 유대 땅에서 활동하시다가 다시 갈릴리 지역으로 복귀하시는데, 유대는 남쪽이고요, 갈릴리는 북쪽이에요. 근데 유대와 갈릴리 사이에 있는 게 사마리아 지역이었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지름길로 가는 길이 사마리아 길을 통과해야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불편을 감수할지라도 내가 좀 더 긴 경로를 택해서 사마리아 사람이 있는 곳을 함께 통과하지 않겠노라, 그냥 그렇게 의지를 품고 그 땅을 지나다녔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그 당시 사람들의 정서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행동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굳이 사마리아를 선택하여 지나가려 했다라는 것이죠.
그 상황을 성경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본문 5절과 6절인데 함께 좀 읽어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아멘. 예수님이 멈추신 자리가 야곱의 우물이라는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 머무른 이유를 성경은 예수님의 육신의 피곤함을 표면적 이유로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하나의 시간을 대십니다.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6시쯤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우리로 치면 정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후 12시가 바로 6시를 뜻하는 것이죠. 12시가 뜻하는 바는 무엇이겠습니까? 해가 가장 중천에 떠 있고 가장 무더운 시간이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가장 날씨가 더울 때 바깥 활동을 하지 않고 잠시 집안에 머물러 있음을 우리는 익히 들어 알고 있습니다. 아무도 그 안에서 움직임을 발견하기 어려운 때 예수님께서는 이 우물가에 가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곳에서 한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성경은 그 여인의 이름을 밝혀주지 않습니다. 그냥 이렇게 지칭합니다. 사마리아 여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여자의 이름을 모릅니다. 그냥 사마리아 여자라고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향해서 물을 달라 요청했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향하여 물을 달라 요청했을까요? 지금 주변에는 아무도 없는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갔는데 동네에 갔더니 그 자리에 제자들은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먹을 것을 구하러 예수님을 떠나 있었고 그 자리에는 예수님 홀로 있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하는 것이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그런 현장이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상황이 사마리아 여자에게는 여간 불편한 게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본문 9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우린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과 이 여인 사이에 두 가지 장벽이 존재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장벽이 처음엔 존재하느냐? 바로 첫 번째는 성별의 장벽이었어요. 그러니까는 그 당시에 남자와 여자가 대화를 하는 것, 그게 금지가 됐다라는 게 아니라 낯선 장면이었다라는 것이고, 심지어 예수님을 이 여인은 처음 보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일면식도 없는 사람과 대화하는 것은 너무나도 낯선 일이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 장벽만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장벽이 있느냐? 생각과 차별의 장벽, 인종의 장벽이 그들에게 놓여져 있었어요. 인종적 차별의 장벽이 있었고 종교적 차별의 장벽이 놓여 있었고 오랜 역사의 그 역사의 흔적으로 인해 불신의 장벽이 놓여 있었습니다. 근데 그 장벽을 뚫고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향하여 찾아가시는 겁니다. 그러니 이 여인이 얼마나 당혹스러웠겠냐라는 거예요. 근데 이 순간 예수님께서 뜬금없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본문 10절은 이렇게 말해요. 함께 본문 10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알고 또 너에게 물을 달라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았더라면 도리어 내가 그에게 청하였을 것이고 그는 너에게 생수를 주었을 것이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선물과 너한테 물을 달라고 한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았더라면 나에게 생수를 주었을 것이다 라고, 그러니까 물을 달라고 요청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말씀 유익 있게 보셔야 됩니다. 처음 물을 달라고 한 것은 예수님이셨습니다. 이 여인을 보자마자 나에게 물을 달라라고 요청을 했어요. 그런데 여인이 왜 나한테 물을 달라고 요청하니까 그때 주시는 말씀이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알고 너한테 물을 달라고 한 사람이 누구인지 알았더라면 네가 그 사람을 향해서 물을 달라 요청했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 흐름을 잘 보셔야 됩니다. 주객이 바뀐 거예요. 예수님이 처음에 물 달라고 했는데 예수님이 대화를 하면서 네가 나를 알았더라면 나한테 물을 달라 요청했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물의 흐름이 바뀌게 되는 것이죠. 여인을 향해서 여인을 통해 예수님한테 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으로부터 여인에게 가는 흐름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이 여인의 호기심을 자극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향하여 질문하는 겁니다.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큰 사람입니까?
이스라엘의 조상, 이스라엘의 뿌리가 되는 야곱보다 더 위대한 사람입니까? 라고 질문을 하게 되는 것이죠. 당신이 누구길래 하나님의 선물을 운운하고 당신이 내게 생수를 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질문합니다.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보다 좀 더 당혹스러웠었던 것 같습니다. 처음 봤었던 남성이 유대인이 나한테 물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물을 달라고 한 사람이 그 사람 예수님이었는데 갑자기 네가 나랑 대화하면은 나한테 물을 달라 할 거야 라고 말을 바꾸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이 여인은 대화의 흐름이 좀 받아들이기 어려웠을지 모르겠어요. 당혹스러웠을지 모르겠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여인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13, 14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 물, 야곱의 우물에 있는 물은 결국 갈증을 불러일으키지만 내가 너한테 처음 달라고 한 물을 내가 먹으면 또 갈증이 나겠지만 내가 너에게, 예수님이 여인에게 주는 물을 먹게 되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여기서 머무르지 않죠. 여러분 14절을 좀 띄워주셨으면 좋겠어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내가 주는 물은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씀을 잠시 멈추시고 집중해서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물을 먹고 내가 너에게 샘물이 될 거야 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내가 주는 물은 너희 안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주는 물을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데 그 물은 결국 마신 사람 속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마시게 되면 그 먹은 물이 어떻게 돼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된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이해가 되십니까? 예수님이 주시는 물을 먹으면 그 물의 역할을 다 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이 사라지고 끝,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중물이라는 그 단어를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어떤 예전에 시골 동네를 보면 펌프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막 펌프질을 해도 물이 나오지 않을 때가 있단 말이죠. 근데 물을 한 바가지 부어 넣게 됩니다. 그러면 열심히 펌프질을 하게 되면 물이 막 콸콸콸 나오게 됩니다. 그때 부어주는 물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마중물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마치 예수님이 주시는 물을 먹게 되는 것을 마중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럼 그 물을 먹게 되면 우리 안에 영생 생명을 누리게 되는 것이고 그로부터 생명의 마중물 역할을 함으로 샘솟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우리 안으로부터 비롯된다라고 주님이 말씀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여인이 혹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을 달라 요청합니다. 근데 그 여인은 여전히 어디에 머물러 있느냐? 이 더운 날씨에도 물을 기르러 나오지 않도록 그런 물을 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주님이 말씀하세요. 너의 남편을 불러오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여자가 당황합니다. 왜요? 남편이 지금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8절 말씀이에요. 함께 18절 말씀 읽겠습니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이 내용은 이 여인에게 치부였습니다. 피하고 싶은 내용이었습니다. 난생 처음 본 사람이, 처음 본 남자가 자신의 피하고 싶은 그 현실에 직면하게 합니다. 우리 제일 무서운 게 이거예요. 내 현실에 직면하는 거, 내 수치에 대면하게 되는 거.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사람은 남편은 아니다. 그러니까 네 말이 틀린 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너의 현실, 이 여인의 현실, 이 여인의 갈증, 근데 그 현실을 잊게 노력했었던 것, 그것이 무엇이냐라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남성, 이성. 그것을 통해서 이 여인은 그 자신의 결핍을 채우려고 했었다라는 거예요. 이 여인이 남편이 5명이나 되었었던 이유를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녀가 일방적으로 이 남자들에게 버림받았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또 이 그 남편들이 일찍 다 죽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한편으로 이 여인이 자신의 현실의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채택한 방법, 그것이 바로 남자와의 만남이었다라는 겁니다. 내가 외롭고 내가 너무나도 외로워서 어떤 것으로도 내 현실을 이뤄낼 수 없으니 계속해서 누군가를 만나서 그 현실을 극복하고 잊으려고 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이 자신의 결핍을 채워주지 못했다라는 것이고, 이 돌아보니 남편이 5이 있었다는 건 자랑거리가 되지 못했고 수치가 되었고
그래서 내가 뭔가 내 마음의 갈증을 채우려고 했지만 그것으로도 내 마음을 채우지 못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으로부터 어떤 행동을 하게 하느냐? 아무도 움직이지 않는 12시에 물을 끼르러 나오게 했었다라는 것. 그래서 그 여인은 그렇게 움직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이 여자가 깨닫게 됩니다. 이 사람이 범상치 않은 선지자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여인은 갑자기 새로운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우리가 깊이 알고 있는 예배와 관련된 질문입니다. 우리 조상들은 저 산에서 예배하라 하였는데 당신네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하라고 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때 나온 예수님의 유명한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러분이 요한복음 4장을 읽으면 대화의 흐름이 엉망진창합니다. 물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갑자기 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예배의 흐름, 그 대화의 흐름이 너무나도 중구난방처럼 흘러가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런데 성경을 그냥 잘 읽지 말고 더 잘 읽으셔야 됩니다. 더 잘 읽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아세요? 이 여인의 문제가 발견되는 겁니다. 이 여인 가운데 채워지지 않은 문제가 존재했다라는 거예요. 결핍이 있었고 갈증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바로 영적인 문제였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였습니다. 그녀는 스스로 야곱의 후손이라는 정체성을 분명 갖고 있었던 게 맞습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당신이 야곱보다 위대한 사람입니까? 사마리아인이라 차별받지만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의 후손이라는 정체성을 분명히 갖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아무도 내 외로움과 내 결핍을 채워주지 않았어. 그런데 내가 이 남성을 통하여 무언가 이 문제를 해결하려 하지만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정말 우연 가운데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예배라는 자리까지 나아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해야 되는 하나의 은혜의 포인트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끊임없이 사람들을 찾아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찾아가시는 사람들은 어떤 인생들일까요? 결핍된 인생들을 찾아간다라는 겁니다. 무엇인가 채우려고 애를 쓰는 자들입니다. 채우지만 만족을 누리지 못하는 자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일부러 남들이 다 가지 않는 그 길을 선택하여 사마리아를 통과해야겠느라라고 결단하며 그 길을 들어가십니다. 여인과의 대화를 이어가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물리치시고 물이라는 매개체를 통해서 이 여인과 있었던 장벽을 하나 둘씩 깨어 나가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쁨의 50일이라는 시간을 시작하면서 여러분들 어떤 시간을 가진지 기억하십니까? 찾는 일을 찾자라는 이야기를 했었어요. 2주간이나 가졌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의 설문지 같은 용지를 나눠드렸고,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은, 여러분들에게 이 예수님을 전하고 싶은 사람의 이름을 적어내달라 요청드렸습니다. 꽤 많은 분들이 가족의 이름을 적어내었고, 그리고 사랑하는 친구의 이름을 적어내었습니다. 그리고 함께 이 믿음의 길을 가다 방향을 놓친 사람들의 이름을 적어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과연 찾는 일은 무엇이냐? 우리는 올해 다시 한번 이 자리, 이 의미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찾는 이란 우리가 제자 훈련을 통해서 발견했었던 풍성한 삶으로의 초대에 등장하는 표현입니다. 바로 삶의 의미와 방향을 찾는 자들을 우리는 찾는 이라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삶의 의미와 목적, 방향을 찾는 존재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찾는 일을 4가지 부류로 나눴으면 기억을 하십니까? 첫 번째는 플로팅 크리스천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과거에 신앙생활을 했는데 여러 이유들로 인해서 그냥 목적 없이 둥둥 떠내려가는 크리스천들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그냥 예수 믿는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스스로 규정하지만 교회, 신앙 공동체에는 관심이 없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규정했었던 대상은 가나안 성도들이었습니다. 앞에 나온 플로팅 크리스천과는 유사한 면이 존재하지만 그러나 이들은 자발적으로 교회에 나오지 않는 거예요. 나는 나 홀로 신앙생활 할 것이다. 교회에는 건강하지 못하며 문제가 있다. 이렇게 규정짓는 자들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찾아야 되는 자들 있습니다. 삶이 곤고하며 위로가 필요한 자들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네 번째로 우리가 진짜 복음 전하고 싶은 나의 사랑하는 가족들과 친구들, 우리는 이들을 찾는 이로 규정하였습니다. 근데 왜 그들이 찾는 이일까요? 굳이 이 삶의 의미와 목적을 발견 못한다고 해서 사는데 별로 지장 없는 것 같고 그냥 원하는 대로 살 수 있을 것 같고 그저 그런 대로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우리는 이런 모든 사람들을 찾는 이로 규정하며 찾아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제가 최근에 어떤 인기 드라마를 열심히 이렇게 보았습니다.
그 드라마의 제목이 왜 그렇게 정해졌는지 잘 모르겠어요. 여자 주인공이 눈물을 많이 흘려서인지 아니면 눈물을 예쁘게 흘려서인지 모르겠지만 한 여왕에 대한 내용을 다루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드라마에 대한 관심을 갖다 보니 그 여자 주인공에 대한 관심도 함께 올라갔었습니다. 그래서 그 배우가 출연한 드라마를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표정들이 되게 경멸하는 표정들인데, 뭐 소위 말해서 정주행을 하는 건 아니고 짬짬이 날 때마다 이렇게 보는 거였어요. 이 드라마의 제목이 나의 해방일지라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그 드라마를 보다가 아주 기가 막힌 장면에 제 시선이 머무르게 되었습니다. 그 장면이 무엇이냐면 여주인공이 그 자신의 남자친구랑 어딜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대화를 하기 시작합니다. 남자친구, 주인공의 이름이 이제 구시지 않습니까? 근데 남자친구한테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어렸을 때 교회를 다녔는데 교회 다닐 때 기도 제목을 써내라라는 때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왜 이런 기도 제목을 내지라는 의문이 들었다라는 겁니다. 친구들이 써낸 기도 제목은 이런 것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성적, 원하는 학교, 교우 관계. 왜 이런 걸 기도하느냐라는 거예요. 그때 이 여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작 신에게 이런 걸 기도한다고? 신인데 이런 거밖에 기도하지 않는다. 그런 말을 던지고요. 그래서 이렇게 자신이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진짜 궁금한 건 나는 뭐예요? 그럼 나는 왜 여기 있어요? 라는 질문을 했다라는 거예요. 전 이 장면이 너무 찌릿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 좋은 사람 만나게 해주세요. 좋은 성적 얻게 해주세요. 좋은 취업, 좋은 직장에 갈 수 있게 해주세요. 기도 제목할 수 있지만 그러나 궁극적으로 그냥 하나님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이신데 그냥 나 하나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세요라고 끝이 난다면 고작 그런 것만 갖고 기도한다면 말이 되느냐. 내 앞에 있는 분이 신인데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신데 온 세상의 주인이신데 정말 잊을 수 없는 장면이었습니다. 나의 해방일지 11화입니다. 인간들은요 본능적으로 삶의 의미와 목적을 찾는 인생들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놓여진 현실과 환경들로 인해서 그런데 우리는 엉뚱한 걸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을 매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현대인들은 기본적으로 목이 마른 인생들입니다. 현대인들은 기본적으로 목이 말라요. 무엇을 채워도 원함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돈이든 명예이든 쾌락이든 뭐 어떤 것이든 내 결핍을 채우려고 하지만 결국 지나가면 또 배고프다 이야기하고 목마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입니다. 왜 그런가?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만물 가운데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 가운데 유일하게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존재라는 게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구별할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이죠. 성경은 창조된 인간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창세기 1장 27절이에요. 함께 읽어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이야기합니다. 유일하게 인간을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할 수 있는 거, 하나님과 사귐을 벌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깊은 소통을 벌일 수 있는 자들이라는 것이죠. 이어서 창세기 2장 7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하나님의 기운을 우리에게 불어넣어 주셨더니 생명이 되었다는 거예요. 살아있는 영혼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왜 우리가 이 땅에 특별한 존재가 되는지 아십니까? 우리에게 영혼이 있기 때문입니다. 영혼이 존재한다는 건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하나님과 관계를 누릴 수 있는, 하나님과 영원토록 사귈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말을 다르게 표현하면 이런 것입니다. 인간은요 하나님과 관계를 누려야만, 사귐이 있어야만 온전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목마르지 않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거부하였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밀어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리에 자신을 대체하려고 하고 나의 만족을 위하여
끊임없이 나은 삶을 갈망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목이 마른 인생이다, 만족함이 없다라는 겁니다. 갈증투성이고 결핍투성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핍을 오늘 우리 앞에 있는 눈에 보암직한 것들, 먹음직한 것들을 향해 손을 내밀어서 내 갈망을 채우려고 한다라는 사실이에요. 근데 그것이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거리가 멀어진 모든 자들이 이렇게 규정하는 것입니다. 찾는 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근본적으로 죽음 앞에 놓이게 되면 영혼을 향한 마음이 생깁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았었던 사람들도 두려움이 몰려오게 됩니다. 내가 죽음 이후에 어떤 현실이 내게 놓여 있느냐.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는 이 영혼에 대한, 영혼과 영원에 대한 궁금증을 품고 이 땅에 살아가셔야 합니다. 그 세계로 들어가셔야 되만 오늘 여러분들에게 놓여진 그 현실, 그 어떤 것도 여러분들을 채우지 못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로 인해서 우리는 더 풍성한 삶을 살아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찾는 이들을 찾기 위해서, 물론 우리들도 하나님을 더 찾는 사람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 찾는 이들이 조금 더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잘 찾을 수 있도록 우리들도 그들을 찾아 나서야 하는 것이고요, 그들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쁨의 50일을 마무리하는 성령 강림주일 5월 19일에 우리는 SWW, 스프링 워터 워십을 준비합니다. 스프링 워터라는 뜻은 샘물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물의 근원, 물이 나오는 자리다라는 것이죠. 우리들은 예수님의 물을 마신 자들입니다. 여전히 세상의 가치에 압도되어서 갈증을 느낄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만족하지 못하는 태도를 가질지 모르겠지만, 결국 우리들은 하나님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자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물이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 마신 물은 우리로 하여금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어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이렇게 제목을 정했습니다. 교회,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샘물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교회는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샘물이 되어야 합니다. 요즘 제가 이 표현을 좋아하죠. 자주 씁니다. 교회는 이런 곳이어야 합니다. 교회는 이래야 합니다. 교회는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샘물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물의 근원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마신 물, 우리에게 물을 주신 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함이라는 겁니다. 우리 교회에 오는, 우리 공동체에 오는 모든 이들이 예수님께서 주시는 목마르지 않는 그 물을 마실 수 있도록 우리가 해야 하는 역할은 무엇이냐면 그 길을 잘 안내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스프링 워터 워십을 준비하고 예수님을 소개하고 싶은 사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을 찾는 사람들, 삶의 의미와 목적, 방향을 찾는 이들을 향하여서 그들을 불러 예수님을 만나게 해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 믿고 산다는 게 무엇인지, 그래서 내게 주어진 신앙적 문제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야. 우리에게 놓여진 건 신앙적 문제가 아니에요. 내게 내 인생의 문제라는 거죠.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그 문제, 그 길들이 열리는 것들, 우리가 함께 그것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린 건 이건 이벤트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는 복음과 진리를 찾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는가를 살펴봐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아무리 욕을 먹을지라도, 왜 교회를 다니느냐 손가락질 당할지라도 그 사람의 현실 가운데 영혼에 대한 문제에 직면하게 되면 해결할 방도가 없는 거예요. 찾는 거예요. 그러면서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너는 왜 교회를 다니느냐? 너 왜 신앙생활을 하냐? 예수 믿느냐? 그 질문 앞에 놓여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담대하게 그들이 질문할 때 답변할 수 있는 질문을 가져야 한다라고 베드로전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하게 소개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진실로 우리 교회는, 모든 교회가 다 그래야지만 우리 연식교회는, 우리 힘센 청년부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샘물,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이, 은혜가 충만하게 넘쳐나서 이 자리에 있는 이들이 오늘 힘들 수 있지만, 그러나 여기저기 두들겨 맞을 수 있지만 결국엔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그 능력을 갖는 모든 이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이 이 믿음의 길을 가는 걸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내가 예수님을 믿고 사는 것을 그냥 내가 어떤 내 삶의 일부의 영역으로 규정짓지 마십시오. 내 삶의 영혼과 맞닿아 있는 역사적인 순간이라는 걸 놓치셔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마지막으로 이 기쁨의 50일 사역 속에서 중요한 사역 하나만 소개하고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그 사역의 이름은 바로 뉴젠 프로젝트입니다. 뉴 제네레이션, 새로운 세대를 세운다는 의미로 뉴젠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여러분 뉴젠 프로젝트 했는데 이게 뭔지 모르는 분들 너무나도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 탓하는 게 아니에요. 이 내용을 설명하지 못한 제 실책일 수도 있지만, 그러나 한편으로는 부탁을 드리는 건 뭐냐면 이 안에서 벌어진 일들에 대해서 조금만 더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이 안에 관심을 가져서 우리가 무슨 일이 일어나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경제적인 이익을 도모하는 것은 아니겠죠. 그러나 이 안에서 생명의 역사가 벌어진다라는 걸 생각한다면 여러분들이 이 안에 기도하는 건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는 자리다라는 거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뉴젠 프로젝트는 쉽게 말씀드리면 이거예요. 목장을 분리하는 것입니다. 목장 분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요, 지난 4개월 동안 너무나도 감사하게 25분의 새 가족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리고 절반 가까운 인원들이 등반해 주셨고, 그러면서 각 목장으로 등반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각 목장에 적정 인원들이 있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우리가 주일날 모여서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고 소그룹으로 나눠서 삶을 나눌 때 그 은혜를 나누기 위해서 적정선이 제가 볼 때는 한 5명입니다. 4명 5명이면 삶을 나누기 딱 좋습니다. 근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목장이 막 부흥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7명, 8명, 어떤 목장은 9명인 거예요. 그럼 많이 모이면 배가 불러요. 리더들 행복해요. 나는 내가 이거 섬기면 너무나도 많아서 좋아, 이럴 수 있단 말이죠. 그런데 한 사람씩 한 주간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8명, 9명 지나면 1시간이 넘어져 버립니다. 그러다 보면은 이제 끝날 때 됐다, 집에 돌아가자. 그럼 은혜를 나눌 수 없는 거야. 내가 이 말씀에 대한 은혜, 이 생명수,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샘물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돼? 그 말씀의 은혜를 나눌 시간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적정 인원을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이 기쁨의 50일 기간 속에서 조금 목장 인원이 너무나도 넘쳐나는 목장을 선택해서 목장을 새롭게 분가하는 그런 예식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목장을 하나 더 만든다고 해서, 리더 한 명 더 만든다고 해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다 되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러나 조금 더 진지한 나눔이 벌어지길 원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었으면 좋겠고, 그냥 신변 잡기적인 거, 내 일상에 쓸데없는 한 주에 영화 봤어, 뭐가 맛있었어, 이런 수준의 것이 아니라 생명의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그런 목장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뉴젠 프로젝트를 끊임없이 진행하려고 합니다. 이게 좀 저급한 표현인지 모르겠지만 이런 소망이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우리가 새끼 친다 그러잖아요. 엄마 목장이 있으면 자녀 목장이 있고, 그 자녀가 손자 목장, 손주 목장을 만들어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계속해서 퍼져나간 일들이 계속 있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교회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샘물이기 때문이에요. 제가 자주 쓰는 표현, 여러분 많이 종종 들어보지 않으셨어요? 생명이 생명을 낳는 역사가 이 안에서 벌어져야 돼요. 나만 예수 믿고 나 행복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생명의 역사들, 흐름들이 계속해서 벌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 심겨짐으로 인해서 우리 안에 샘물이 솟아나고, 그 내가 누리는 은혜를 누군가 맛봐서 새로운 인생들을, 그 길들을 열어가야지 않겠습니까? 제가 이 믿음으로 기도하고 확신하는 것은 올해 새 가족들이 계속해서 늘어나서 분명 50명 이상 등록할 것을 믿습니다. 사부 예배, 우리 청년들 60명 이상의 청년들이 일어나면 그들이 좋은 목장을 만나고 좋은 믿음의 가족들을 만날 수 있도록 우리는 계속해서 이 샘물을 만들어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다가왔을지 모르겠어요. 그냥 목사님이 교회 행사, 교회 사역 그냥 소개하는구나, 이렇게 받아들이면 그것도 어쩔 수 없죠. 그러나 다시 한 부탁을, 말씀을 드리는 건 생명의 역사가 교회에서는 반드시 벌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생명이 넘쳐서 흘러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취미생활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거 친구 만나러 오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중요합니다. 이거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 만나지 않으면 내 현실의 문제가 전혀 해결되지 않는 것을 너무나도 많이 보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십시오. 예수님이 주는 물을 드십시오. 하나님의 세계로 들어가셔서 그 관점으로 오늘 내게 주어진 현실을 바라보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교회 10년, 20년, 30년 다는 거 아무런 쓰잘데기 없는 일이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매년 이 기쁨의 50일을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그 은혜로 여기까지 왔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 은혜가 흘러갈 수 있도록 스프링 워터 워십을 준비하고 복음을 전하는 좋은 기회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우리는 함께 간구하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헌신자들이 나오고 좋은 리더들이 나오고 좋은 목장들이 생겨나서
주일날만이 아니라 주일 예배만 드리고 목장 모임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중에서도 그 믿음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며 함께 하나님 나라를 세울 동역자들 이 안에서 자꾸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 모임을 결코 절대로 가볍게 여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동역자들에게 어떻게 나타나시는지, 하나님의 은혜의 생명이 어떻게 우리에게 나타나는지 여러분들의 모임 속에서 그들 반드시 확인하십시오. 신앙생활은 홀로 하면서 잘난 척하면 살 수 없는 것임을 기억하십시오. 함께 하셔야 됩니다. 교회는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사람입니다. 예배만 드리는 것이 우리의 목적을 이룰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완전하게 임하기까지 우리는 이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이 믿음의 길을 걸어 나가셔야 됩니다. 여러분은 자꾸만 여러분들의 방법과 의지로 갈증을 채우려고 하는 시도를 잠시 멈추십시오. 하나님과의 소통을 회복하십시오. 진짜만이 주님을 찾고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이 놀라운 비밀을 맛보게 되면 제 얘기를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잘 살지 않아도 그런데 그게 잘 살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이 잘 살지 않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잘 살게 될 거예요. 여러분들은 부자가 아니에요. 그런데 넉넉하게 살게 될 거예요. 부자가 아니지만 넉넉하게 될 거예요. 저는 그런 여유와 넉넉한 마음을 예수님과의 그 진실된 만남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풍성하게 누릴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에게 놓여진 문제로 좌절하지 않게 될 거예요. 남 탓하지 않게 될 거예요. 누군가의 의유를 자꾸 대지 않게 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기쁨과 감격과 자부심으로 함께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품고 함께 예배하시는 이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가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역을 위해서 함께 마음을 모아주십시오.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복음을 전해야 하는 이들을 향해서 손을 내밀어 주십시오.